술 없는 거잖아. 아무리 보면. 오늘도 화이팅 하는 거 알지? 열심히! 열심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웬 커플룩? 그래서 제가 갈라놨어요. 다른 날 입을까 하다가 오늘 입었는데 요한이가 따라 입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네. 네. 아니 여기서 커플룩을 입고 이쪽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에 같은 꼈어요, 지금 마음으로 아가는 빨간색으로. 가까이 마음으로 하기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너무나 먼 당신. 그렇죠. 구나. 또 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괜히 이게 성수학당인데 이게 사랑과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수업 요한복음 28강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네. 먼저 저기 윤정식부터 그럴까요? 네, 읽어보세요. 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는 무덤 동굴에 안치되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파묻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 나와서 묘비는 비명은 깎을지 몰라도. 네. 무덤 입구에 다가선 예수님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이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대답하세요. 네. 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와.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네. 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세요. 들으시죠. 그렇죠. 듣긴 들으시죠. 네. 응답에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죠. 예. 네. 저기 예수님께서 얘기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러는데 거꾸로 됐네.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전 괜찮아요. 왜요? 안 들으셔도. 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되는 거 우리가 멜라 그러고 멜라 되는 거 풀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맞아. 다 우리 탓일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육체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 육체가 가르쳐 준 것은 학교에서 배우고, 네. 네. 뭐 목사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기도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듯이 네. 기도도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이 예수님이란 양반은 참 소중한 존재야.
그렇죠. 양반은 양반이죠, 우리 예수님이.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인간의 바람의 총체인 거야. 네. 네. 그죠? 네. 그렇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총체인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들은,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그렇죠. 나와서 맞아요. 가르쳐 주신 예.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 말고, 네. 네? 네. 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내 뜻 말고. 내 뜻 말고. 네, 그렇죠. 숨기를 내.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죄진자를 사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그것은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배웠으면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썼어요.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네. 기도의 정석이에요. 와. 아. 그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잘 됐구나.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지. 손에. 내 에이, 손해가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너 아유 저 예. 핑계 어떡해.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자, 정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어. 네. 그런데 내 기도가 안 들어주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네, 하나님 손인 거예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구절이 딱 그 구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네. 그러니까 나사로를 딱 살릴 때 자기를 위할 수도 있어요. 봐라. 그렇죠. 네, 우리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런 기도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업 마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맞아, 맞아. 아니야, 전혀 아닌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일종의 사기인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네. 협박이야, 진짜. 협박, 이거는. 반협박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거냐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아니, 그렇게 기도의 정석까지 우리 손에 쥐어 주셨는데 네. 왜 다른 기도를 못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내가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네. 예수님께서 이래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네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했다. 네. 인자의 오심도 그와 같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약이 악함으로 그랬다고요. 네.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절대로 살인, 강도, 거짓, 협박 그런 네. 거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네. 언급했어요. 네.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네. 악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왜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하다고 그러느냐? 그 일상의 삶에서 너는 뭐를 생각하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서 오직 내 이득만 생각하고 있어. 네. 네, 오직. 이거 진짜.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어, 나만. 그걸 악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는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너만 생각하고 있느냐? 네. 맨날 내 이득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홍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아. 망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근데 깊이 느낀 것 예수님은 같아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예? 예, 누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럴 때 웃기고 있네 저를 위함인 것이면서 이러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하냐. 네. honest to God,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냐에 네. 관한 얘기예요. 기도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고서는 낫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초조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죠? 네. 특종감이죠. 네. 정말. 그럼 특종이죠.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살아났어요. 자, 오늘 사건의 핵심이 과연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나. 이 대목은. 기적을 기대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네. 어떨 때는 더욱 어려워져. 네. 그래서 신앙이 혼란이 생기고 회의가 들고 잡다한 비본질적인 질문들로 생명을 허비해. 그러므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예요. 예. 그렇다면 기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일까? 예, 그렇긴 해요. 그러나 내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극히 작고 작은 조각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예. 불치병이 낫거나 죽었다가 다 살아나면 좋을까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독일에 우화가 있어요. 제가 동문과인데 그때 배운 네. 네. 어느 마을에 이상한 망토를 걸친 두 사람이 왔어요. 네. 그리고 밤마다 마을 묘지에 가서 막 이상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다. 네. 그럼 너도 그랬구나. 그러고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마을 호텔에 묵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밤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뭐 하여간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사람씩 비밀리에 찾아와서 돈을 놓고 가요. 그건 뭐냐 그러면 죽은 시어머니 제발 살려주지 마십시오. 칭탁을 하는 거야. 씁쓸하다, 씁쓸해. 우리 전처 살리면은 지금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독일도 그 한국이랑 말썽쟁이 비슷한 아들이 죽은 것은 복이었습니다. 거구나. 그 술주정뱅이 남편 살려내면 다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챙기고 다음 마을로 떠나요. 야, 심리를 엄청나게 이용하는 아니, 대단한 사람. 시어머니 히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한번 저는요 장례에 가서 언제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슬프시겠지만 죽음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임을 아십시오. 네. 쉽지 않을 텐데. 커다란 선물임을 아시고 네.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회의와 그 다음에 후회, 회한 이런 것들도 함께 묻으십시오.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사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네. 네. 그 히스기야 얘기. 예? 그쵸. 히스기야가 했다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셨다는 큰 교만에 빠져서 떠버리며 네. 바벨론 사신들에게 국고와 무기고 등을 다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어야 돼. 그죠?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만 임하면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뭐냐 그러면 소문이 났어요. 기도에서 나왔다. 그때는 다신교기 때문에 하여간 센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따져.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을 보면 어떻게 살아나냐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자 목에 힘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셨다.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그거를 떠버리는지 몰라요.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서 병이 기적적으로 나온 신령한 분이래.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할 때 떠나버려요. 네. 그걸 잊지 마. 예.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한번 자, 모르겠네요. 인터뷰하면 당신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찰이 나 하나 쫓아다니, 경찰 한 명이 쫓아다녀도 네.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대제사장은 그 나라의 최고예요. 그럼요. 얼마나 두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진상해. 네. 또 나를 왜 살렸나 그렇겠다 진짜. 또 하나, 나사로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살아났다는 걸로. 네. 그런데 구레네 시몬, 네. 네네. 예루살렘에 6월절 순례를 왔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죠. 졌어요. 네. 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예요. 리비아. 네.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그거를 잘 추적해 보면은 엄청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야. 나중에 뭐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트리폴리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왜 그런 기록이 나오느냐 그러면 정말로 그런 변화로 도시가 변하고 온 집안이 변하고 은혜로 쭉 넘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이게 추적하는 것도 마치 추리소설을. 그런데 나사로는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부활을 경험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궁금하네.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예요. 세상에. 예. 혹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도망 다닌 것이 아닐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대세상.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했어. 물론 그는 다시 죽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키는 데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이들로 가로 열고 부활을 믿게 하려 함이라. 가로 닫고 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기적에 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기적에 매달리면 생각이 단세포적으로만 반응해요. 네. 네.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기 시골교회. 예. 그 목사님이 이래요. 내가 기도를, 바라는 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키는 거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예, 제가 하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나머지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따라서 그저 나는 열심히 살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 화천에서 중학교만 나왔어요. 화천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농사 짓고.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무인가신학 중학교 중졸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가신학교 나온 것은 뭐냐 그러면 그거야. 저기 목사 타이틀을 가지면 이 일을 보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화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름을 망할 교회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서기가 지금 장난하는 거냐. 그랬더니 임낙경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니 이게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인데 빨리 망해 없어져야지. 야, 그러면 장애인들 많이 와서 아픈 사람들 많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할 수 없이 시골 교회로 지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다시 쓰고 싶대요.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이제 세울 때 느림복 교회로 짓고 싶었어요. 느림복 교회. 거북이 한 마리 십자가 지고 가는 거 하나 딱 해놓고.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네. 아직도 느림복 교회로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깊이 상고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크고 작은 소망과 소원들이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네. 가장 원초적이고 저급한 것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고귀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네. 우리들은 이 소원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노력이 보상받기를 기대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요. 자, 먼저 우리들의 각자 소망과 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요. 자, 빈센트 반 고흐. 네. 네. 미를 추구하였어요. 그죠? 네. 네. 빈곤과 질병도 무릅썼고 자신이 추구하는 미를 그려내지 못하자 정신 착란까지 일으켜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그렸어요. 네. 그거 정말 지금 네덜란드는 고호의 명성으로 연간 4조 원 지급해요. 네. 네. 그런데 고호 자신은 그 많은 그림들 중에 딱 한 편, 200프랑인가에 한번 팔아봤을 뿐이에요. 그 동생이 언제든지 그 대주는 물감하고 하여간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렸어.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미친 듯이 미를 추구한 고호가 자신의 그림 중에 이것은 미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역시 알고. 예. 그러니까 베토벤 네. 악성이라 그래요. 네. 세인트예요. 네. 거룩한. 그 많은 곡 중에 이것은
음의 완성이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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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것을 그 작품에 대해서 흡족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것이 미의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네. 저기 시적 변형에 대해서 그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저의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걸작글 100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수필인데 뭐냐 그러면 시인은 자기 손이 펼칠 때마다 진짜 꽃이 피기를 원하면서 손을 펼친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가화 조각만 날린대.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펼칠 때 향기와 함께 꽃이 피어 있는 거를 본대. 예. 그러니까 수도 없이 그거 하지. 네. 그것처럼 저도 이거 봐요. 설교 집어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하지 마. 잔소리. 그러니까 설교가 가장 재미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야. 아, 진짜 그런 표현을 진짜 하네요. 네. 설교 집어쳐. 목사님 설교가 하도 기니까 꼬마가 졸다가 옆에서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그랬대. 그러니까 그거는 죄악이에요. 10명이 있으면은 오고 가는 시간에서 40시간의 생명을 그 목사가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산문보다는 시예요. 산문보다는 시야. 그러면 시보다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이거는 설교의 완성이야라는 게 한 번도 없어. 언제든지 지난 설교를 보면 전문용어로 쪽팔려요. 그때는 정말 잘한답시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을 말해요. 그죠? 갈망해요. 네. 지금 갈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커플 중에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런 사람은 꼭 깨지더라고요. 아니, 만약 있으면 그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정말 지고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없어. 그죠?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자, 최고봉인가 싶어서 올라가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올라야 할 봉우리가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그거를 못 찾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야. 별 볼 일 없어요. 예. 그 길과 봉우리들을 발견하고 생각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네. 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않고 더 깊고 넓고 오묘한 뭔가를 더 원하고 더 갈망하고 더 누리고 싶어해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게. 예, 왜 그럴까? 그 일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네. 어떻게 되냐면 더 높은 경지가 되고 그죠? 네. 또 비례해서 갈망은 더 커져요.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예요. 네. 영원하신. 네. 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마음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 자,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왜? 자녀니까 우리는. 찾아오라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찾아오라고. 네. 훗날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를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닌 완벽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잘 찾아가야 네. 되는데.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3장 10.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측량하는 순간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최종적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네. 가는 길을 멈추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가는 길을 멈춰요. 멈추지 말라고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우리들은 생내적으로 순례자인 거야. 그렇네요. 순례자.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째, 이렇게 되면은 저는 요즘에 쓰는 말이 의지는 하되 의존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맡기는 거를 의존이라고. 네. 사람 의존증. 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왜 이단이 나쁘냐 그러면은 예. 통일교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한테. 맞아요. 신천지. 네. 예. 돈에 의존하고 또 사람에 의존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의존하는 대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함께 무너져. 그럼 무너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유한한 그 대상을 또 신화화해. 북한. 네. 보세요. 그게 속아 웃을 일 아니에요? 속아 웃을 일? 그러면은 이미 죽은 김일성, 김정일, 문선명한테 그거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화를 만든다면 그 삶을 거짓말 위에 세우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의지는 그냥 힘들 때 잠깐 기대는 거예요. 네. 예. 순례자는 길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죠? 힘들어도 천천히라도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존재예요. 네. 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행복은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가짜이고 천상에 있는 행복의 그림자들이고 편린이에요. 네. 그죠? 네. 네. 빈센트 반 고흐가 그토록 찾던 미의 궁극도 베토벤이 찾던 음악의 궁극도 모두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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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갈망하는 믿음에 대한 보상도 주어져요. 예. 그동안에 저는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상 심리가 네. 언제나 사람을 실망시켜요. 네, 네.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는 보상은 너무너무 저급한 거야. 저급한 거. 예? 그런 것들을 바라면은 안 돼요. 보상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급한 보상. 맨 처음에는 부당한 보상이에요. 부당한 보상. 네.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의 미모나 돈과 지위를 보고 결혼하여 얻는 것은 부당한 보상이에요. 네. 이 부당한 보상은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압으로 얻은 진급이나 속임수로 얻은 이익도 부당한 거예요. 역시 부당한 보상은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예. 이런 보상들은 마침내 그 사람을 파멸시켜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와서 그림자를 팔라 그랬어요. 그림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네. 네가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주겠다. 웬 떡이야. 이 쓸데없는. 그래서는 엄청난 궁전에 매일 밤 파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왔다가 그 사람이 그림자가 없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네. 그렇죠. 그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천지 사방에 불을 밝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파티를 열었지만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죠? 안 오겠죠. 네. 그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에서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영혼을 팔면서 얻은 부당한 보상의 결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선생님 그림자를 계속 보고 보게 있는데. 됐어요. 저도 처음 그랬어요.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 사람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네. 세속적인 복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이것은 부당한 보상을 바라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더라고. 첩신앙, 첩. 네. 제가 서 있는 여자. 첩이라 그러죠. 저는 본부인 눈치 보느라고 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남자로부터 생기는 게 없으면 언제나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떠날 거예요. 준비한. 그러니까 서 있는 여자는 떠날 준비를 하는 여자. 아. 그게 첩신앙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그 많은 엄청난 교회와 네. 시간과 에너지로 해서 저렇게 키우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만을 쫓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당한 보상이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결혼은 정당한 보상, 성실과 정직과 부지런함에 대한 보상은 돈과 명예. 예.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한계적이고 불합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예.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예. 지치지 말라. 언젠가는 어떻게 보여요?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인간들은 한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부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언젠가는 알아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만홀이 뭔 줄 알아요? 코를 높이 세우고 이게 만홀이에요. 네. 한번 윤정이가 제일 잘하죠. 해볼까요? 네. 잘한다, 잘한다. 튀어나온 줄 알았네. 그죠? 코평수가 장난 아니야? 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보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였어요? 이거 뭐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런데 그것도 꽤 괜찮았어요. 네. 뭐 합격했다든가 뭐 원하는 걸 얻었다든가. 그런 기쁨을 여기서부터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갖게 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정말 잘 찾아가는 우리가 이 여정을 네. 아까 나사로 얘기 듣는데 나사로가 진짜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 네. 근데 그 은혜 경험한 이후에 멈춘 거야. 맞아. 그 이후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내지 못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니까 야 나도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잘 찾아가야 되겠다. 아까 선생님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일상 생활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아까 굉장히 충격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슨 생각하시는데요?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 생각을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내가 하나님께로 더 잘 찾아갈 수 있지. 내가 평상시에 그런 육의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나는 교회 가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직업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하다 보면 천국에서 그 완성이 만날 거라니까. 아까 그 고우와 그 베토벤의 또 그런 고우와 베토벤도 그랬다면 뭐 나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개그맨으로서 덜 웃겨도 저희 가서는 기가 막히게 거기서 만나자.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웃겨줘라 좀. 그래도 좀만 좀 웃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할게요. 자, 이제 노력하러 또 살러 가야죠. 갑시다. 잘 찾아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모세, 2번 여호수아와 갈렙, 3번 에브라임과 므낫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계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니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